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함께요. 또는 너는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단순히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유효하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정결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목회자는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말씀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정결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결에 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우리도 모두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절부터 살펴보시면 20절에 큰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집에서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꼭 큰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집이 상징하는 바가 작은 범주에서는 교회, 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 혹은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더 큰 범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큰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금그릇부터 시작해서 질그릇까지 다양한 그릇이 있으며 귀하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우리 집에서도 그렇죠. 이제 평소에는 1년 동안 안 꺼내는 그릇도 있다가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가정 신방을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도 갑자기 청소를 거의 1년 안 하다가 갑자기 청소를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 깨워서 청소를 하고 볼 수 없는 그릇에다가 그 베이커리, 옛날에는 베이커리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빵집에서 귀한 빵 이렇게 해다가 쟤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엄마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목사님 드시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약간 뭐라 그러죠? 그 궁 안에 있는 그 음식 만드시는 분들처럼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남기는지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배고프셔서 다 드시고 가시면 안타까워하고 이제 뒤에 식사 또 있잖아요. 신방 끝나면 식사가 있으면 조금만 드시죠.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이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내는 그릇이 아마 집에도 각자 다 있으실 건데요. 여기서 귀하다라는 것은 약간 그런 의미고요. 천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되긴 하였지만 천하다라는 것이 가치적으로 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매일 우리가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릇의 어떤 질적 차이, 금그릇은 더 좋은 그릇이다, 질그릇은 나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금그릇인가 질그릇인가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정결한 것인가 청결한 것인가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결한 것인가 청결한 자인가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그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정결한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러워도 무엇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그 자신의 가치가 더러운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가치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위에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그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보편적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구원이라는 것은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안에서 누군가는 더 특별한 구원으로 구원받았고 누군가는 조금 덜 특별한 구원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보편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 될 것인가, 내가 금그릇이 될 것인가, 은그릇이 될 것인가에 힘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성을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오는 시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혹은 19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정도 될 때에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면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한 그런 방향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유효하게 말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느냐, 혹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냥 애들이랑 학교 가서 축구하는 게 좋고, 그냥 뛰노는 게 좋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 수련회 가보니까 마치 내가 교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는데도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이제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고 너는 뭐 될 거니?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지 너는 어떻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로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정결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 될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늘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이 편지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젊은 목회자가 당면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유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애둘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정욕이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사도 바울이 목회를 다양한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해 본 바 청년 시절 이 젊은 목회자에게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유효하니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것이 시대가 되었던 나이가 되었던 혹은 자신의 배경이 되었던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회자가 쓴 그 글에 보면 10대와 2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 40대가 되면 돈에 대한 집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집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성적인 유혹이나 돈에 대한 집착보다는 권력욕이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우리의 삶과 개인차에 따라서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을 피함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명확하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주의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분명히 피해야 할 죄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다들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치부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죄다라고 깨닫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가 아니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정도는 죄가 아니길 바라는 적당한 타협선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이제 강해하실 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에 관한 장이죠.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14, 15, 16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서 16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가 와서라고 말할 때는 성령이 오셔서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그 마음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의로 바꾸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즉 성령에 대한 잠깐만 말씀드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 즉 참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성령께서 늘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22절에 나오지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고 잠언 말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들은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마음 먹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내 삶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는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마음 먹는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충만함의 원어적 의미는 성령의 지배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죄악이 지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죄를 따라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방에게도 없는 음행이 존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나오는데요. 음행이 존재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 타락으로 치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은 이런 죄악이, 이런 무관심이,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죄악에 대한 무관심이 왜 문제인가? 적은 누룩이 이렇게 그냥 방치해둔 개인의 타락이 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 저것은 어느 정도 해도 괜찮은 죄악이네 하면서 그 죄악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쭉 퍼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작은 죄악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신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것을 소멸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행함으로,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적은 누룩과 같은 그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릇에 받아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이제 먹기 전에 앞접시를 딱 놨는데 식당에 가서 거기에 작은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저기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족에게도 보이지 않고 몰래 이제 이렇게 닦아서 그냥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먹는 것이라면 저기요 여기 고춧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라고 교체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작은 그릇 하나에도 실질적인 그릇 하나에도 무엇이 묻어 있다면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대하여는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조금 죄악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정도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지 혹은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죄악이 틈탄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여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는 자들은 함께 구원받은 자들, 즉 디모데의 목회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마음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결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케 됐다면 그 마음에 정결케 된 그 마음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열매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은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과 삶의 행함은 구분되어지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청년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뭐 20년도 전이죠.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뭐 저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제 다 타락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 그 친구들은 이제 술도 한잔하고 세상에 이제 하면서 목사가 이제 목사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러면 늘 죄책감이 이제 생겨서인지 철저하게 개신교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고해성사를 막 하기 시작해요. 예.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데 제가 괜히 이제 목사가 같이 있으니까 세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훈아 나는 내 마음 안에는 늘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아마 주변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 근데 진짜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결국엔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에서 부던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같지만 이전과 다르지 않은 그냥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령 충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은 바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으니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도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한 대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와 믿음입니다. 의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과 화평으로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을 가지고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부족해. 이것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웃에게도 사랑과 화평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구호나 어떤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처럼 요한일서에 명확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결국에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과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통하여 그것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내져야 하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행위를 넘어서서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분명히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정결해져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정결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결케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단순히 이것은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내가 양보하면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결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즐겨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